네, 승리하는 삶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조직 신학을 이제 과제를 보면 로마서 이제 6장하고 12장의 내용이 이제 좀 반복이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더라도 반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이게 좀 강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밀이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하고 이어서 승리하는 삶의 조건 두 가지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승리하는 삶인데 이 승리는 여러분 과거에 이미 우리는 승리했죠. 과거에 승리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한 그 승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더 이상 패배는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의 육신을 벗어나더라도 우리 셋째 하늘에 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그래서 우리의 것입니다. 예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승리는 내 것일세 그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는 내 것일세. 그 과거에는 이미 승리를 했는데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승리를 받아들이지 않죠. 자기가 승리하려고 하죠. 자기가 죄의 권능으로부터 이기려고 여러 가지 행위들에 이제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부르는 수많은 교리들이죠. 그게 끝까지 견뎌야 된다. 대환란의 교리를 지금 받아들이거나 표를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들 수많은 것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과거에. 미래에도 승리할 거죠. 우리. 이 미래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늦게 오셔서 우리가 육신이 잠든다고 하더라도 육신이 변화될 때입니다.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이제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미래에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한 승리죠. 이 승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미래에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거부해버리면 미래에도 승리하지 못하죠. 득보자 심판에서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그럼 지금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면 육신의 몸을 입고 마귀가 정확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의 비밀이나 조건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원칙들을 저희가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 이제 이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을 보시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그 승리의 근거도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가구에 갈보리에서 이뤄놓으신 그 승리의 근거를 하고 현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면서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승리한다고 할 때 이 승리는 죄의 권능으로부터 죄의 권능과 이 죄의 능력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면 다른 모든 것하고도 승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그림을 한번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상 군인들이 싸우는 전투의 모형들을 몇 가지 들어서 예화를 들었습니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도. 그런데 같은 것도 있는 반면에 완전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전투는 군인들의 강인함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체력적인 강인함도 요구하고 정신적인 측면의 이 멘탈도 강력한 멘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할 때는 잠을 안 재웁니다. 어떨 때는 6개월간 하루에 2시간도 안 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 자기 집도 못 찾을 정도로 아주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런 가운데 상황을 판단하게 하고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결심이 최상의 결심인가 이제 이런 테스트를 계속해 나가죠. 동요하지 않고 멘탈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또는 이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게 함으로써 추위라든지 배고픔이라든지 쓰라림이라든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멘탈을 유지하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만큼 강인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이 육신적인 세상 전투이고, 영적인 전투는 그런데 그것을 모형으로 삼아서 교훈은 얻을 수 있을지라도 육신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는. 그래서 항상 영적인 전투를 강조할 때는 육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러진 뼈 이렇게 말합니다. 탈골된 다리. 그렇지 않으면 이 영적인 전투에서는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투는 잘 아는데 이 영적인 전투를 잘 모를 때는 육신의 힘으로 뭔가를 상황을 판단해서 결심해서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데 많이 당해봤습니다. 많이 져보고 영적으로 많이 올라갔다고 떨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쓰라린 밤을 얼마나 보냈겠습니까? 이 좀 다른 겁니다. 영적인 전투하고는. 그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었죠. 세상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불려냄을 받은 모임이 교회죠. 구원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유기체 하나님의 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안합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자기만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생각을 가운데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날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1992, 1992년 0213 이게 예를 들어 구원받는 날짜. 이게 똑같습니다. 세상 전투도. 이게 공격 캐시선이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이런 선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싸워야 할 군사예요. 내가 싸움을 회피하더라도 마귀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하나의 지경이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이게 전투 지경선이라고 제가 했습니다. 지경이 주어집니다. 이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작은 구역일 수도 있고 큰 구역일 수도 있고 다릅니다. 다. 우리나라에 한정될 수도 있고 외국까지 다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지경선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이게 사단장이 맡은 전투 지경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중대장이 100명이 맡은 백부장의 전투 지경선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의 전투 지경선은 거의 탐낼 게 아니죠.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런 지경을 주어도 어떤 사람들은 평생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것을 맡겨주셨는데 이걸 모르고 살다가 구원은 받고 공격 캐시선은 통과했는데 이런 전장이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90%입니다. 이 교인들. 모릅니다. 영적 전쟁의 실상을. 저도 몰랐죠. 이게. 저는 이걸 이때 구원받고 언제 이런 전장을 알게 됐냐면 제가 재헌신했을 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 영적 전장의 실태가 어떻구나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 주행선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이 있구나. 이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 전투 주행선을 위해서. 이 목표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목표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전투 주행선 안에는 다양한 마귀의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목표를 탈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전투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공격 캐시선을 통과하면 세상 전투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가? 선견 먼저. 항상 적보다 먼저 봐야 됩니다. 이 세상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보고 봤죠? 그럼 뭐합니까? 선결. 그럼 결심해야 됩니다. 먼저 적보다. 먼저 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타. 먼저 때려야 됩니다. 타격을. 이러면 적에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휘관의 의지의 싸움입니다. 이 전장에서 일어나는 전투는. 영적 정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의 싸움입니다. 격렬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 생사를 걸고 싸우지 않습니까? 여기서.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하고, 먼저 때리도록 지휘관은 격렬한 의지의 싸움인데 이제 우리는 다르죠. 그렇게. 의지로 싸울 수 없죠. 영적인 전쟁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 의지만으로 싸운다간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세상 전쟁은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런 개념으로 적과 싸우려 한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께 오직 밀착해야 됩니다. 마귀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전장에서 공격 기세를 유지해서 목표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목표를 확보해야 되죠. 전투 지경선이 있는 줄은 아는데 이 목표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목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조금 배우겠지만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과 일치하거나 그들과 같이 이제 연합해 버리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 다 안 보이겠지만 더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목표, 이 뜻은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세상과 연합해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분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으면 이제 그때서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장도 보여주고 목표도 보여주고 이 확신이 다가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전에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냥 와서 이제 일명 말하는 밭을 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입니다. 이제 전장도 보이고 이게 보이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이제 이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세상 전투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공격 기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공격하면 마귀의 세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서 친구 있는데 이제 공격이 시작하면 이제 공격합니다. 마귀의 세력들. 수많은 마귀의 세력들. 그래서 옥합이 깨지면 항상 제일 먼저 육신적인 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주님께 드리느냐. 이런 공격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지체들 가운데서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경험을 해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도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이런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온합니다. 그냥 공격 기지는 부여받고 이거 봐. 다 보고도 이런 싸움이 싫기 때문에 나는 싸우기 싫어. 평온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야지. 무슨 전쟁이야.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안 됩니다. 확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확보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목표를 주십니다. 지경을 더 넓혀 주십니다. 이렇게. 이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승리를 그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이 누구에 의해서 번역이 됐겠습니까? 목사님에 의해서. 이런 승리가 이제 쌓였던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성경과 수많은 진리의 서적들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이제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자기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으로 자기가 여겨야 합니다. 자기가 여겨야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여기에 못 박혀 있습니다. 현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노라 이랍니다. 현재.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육신이 이미 장사되고 무덤에 묻혀버렸습니다. 묻히고 소멸되어 없습니다. 육신은. 내 육신은. 나는 못 박혀 있고 내가 볼 때에 하나님 볼 때 내 육신은 이미 소멸되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발로 해서 어떤 일을 한다. 이런 세상 전투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게 최초진지 전투는 돌파합니다. 그 다음에 여지없이 역습에 당하는 겁니다. 떨어져 버립니다. 엄청 아프죠. 그러면 겁이 나서 영적인 일을 못하게 됩니다. 이제 다릅니다. 이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육신은 죽었구나. 그래서 육신적인 예전에 따랐던 그런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가는 이거 안 되는구나. 마귀에게 꼼짝없이 당하는구나를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그러면 죽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새 사람. 이 새 사람이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새 사람이 숨을 쉬어야죠. 새 사람이 숨을 쉬어야죠. 그래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뭔가 먹어야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속 사람, 새 사람이 성장해야만 이거 다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육신적인 발로로 무언가 내 나름대로 전투 적용선을 끊고 영적인 영역 가운데 이거를 해야 되겠다. 목표를 정하고 마귀들과 싸워야지 나가지 않습니까? 조금 나갑니다. 이렇게 마귀가 가만히 봅니다. 이제 저 녀석 봐. 육신의 힘으로 이 영적인 일을 감당하려고 하네. 좀 지나면 그대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저도 몇 번 무너져 봤습니다. 몇 번. 그때 이제 깨닫는 거죠. 이게 같은 것이 있는 반면에 완전히 다른 것이 있구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을 살려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자유로를 타고 오는데 자유로가 전부 하얀색입니다. 이 도로 정리를 안 해놓았습니다. 완전히 얼어가지고 앞에 차 2대가 이제
접촉 사고나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가는데 브레이크를 잡는데 브레이크가 안 됐습니다. 그냥 쫙 이렇게 밀려갑니다. 그냥 그 사이로 그럼 제가 통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차가 후진을 하는 겁니다. 통로가 점점 좁아지죠. 정말 몇 센치 차이로 통과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구나. 나름대로 그것도 승리입니다. 거기 만약 사고 나 있었으면 아마 거기 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차를 타고 오는데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10시까지 가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운전이나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6장 11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리한 저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여기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육신은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거야. 너희 육신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희 육신은 못 박혀 있어. 이렇게 물론 세상도 나에게는 못 박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도 그리스도인이 볼 때 세상은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못 박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 육신은 이미 장사되었고 소멸되었고 육신의 정욕이나 욕구들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생각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할 때 뭐라고 비유하냐면 이 오른쪽에 영역에 좀비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좀비. 이거는 좀 수수께끼한 사람이죠. 2번이나 죽었는데 여기는 달려있고 여기는 묻혔는데 여기는 세 사람 안에서 행하라 그럽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시체라고 하는 이 육신 없는 겁니다. 없는데 죽어 있는데 이 안에 살아있는 속사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비처럼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예수님에 대한 향기를 내면 그들은 악취로 여기는 겁니다. 술맛 떨어지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 꺼내면 술맛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좀비와 같은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좀비를 그리스도인에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시체 속에 산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시체이고 몸 안에 있는 산자가 진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사람, 이 세 사람, 이게 여러분의 진짜입니다. 시체의 행실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체의 행실. 로마서 펴셨죠? 8장 13절 보시면 12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은 소멸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못 밖에 있는 것이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왕성하게 행하게 해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흉내내지만 성경은 여기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숨을 쉬고 말씀을 받아 묻고 이 사람이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기도와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내 삶 가운데 하나씩 제거해야 합니다. 무엇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말씀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가?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 속 사람을 성장하게 하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 오늘 제가 성철에 대해서 이거 한 주 잠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받았는데 그 성철 선임이라고 하는 그 중은 다른 방법으로 육신의 욕구를 제어하려고 했죠. 실패했습니다. 그 영적 성장과 비례합니다. 육신적인 때를 벗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합니다. 이 세 사람은 내 안에서 뭔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육신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육신이 감금시켜 놓은 세 사람은 조용히 하라고 너는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탐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점점점 성장할수록 비례한다고 하는 겁니다. 세 사람, 이 속 사람이 성장하면 할수록 내 이 육신의 탐욕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도 계속해서 무엇인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이제 여러분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 영적으로 악이구나. 뭔가 탐욕이 있습니다. 뭔가 가지고 싶고 아니면 아직 구원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미혹당해 있거나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탐욕.
성경에서 왜 자꾸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경고를 하냐 하면 탐욕이란 말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게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탐욕입니다. 무엇인가를. 식탐이죠, 식탐. 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되면 제일 먼저 하는 버릇 중에 습관 중에 하나가 많이 먹습니다. 과하게. 식탐이 생깁니다. 이게 식탐. 그것뿐만 아니죠. 뭔가 더 입고 싶고 뭔가 좋은 차를 더 가지고 싶고 무엇인가를 점점 더 원하는 그러한 탐욕은 이 속사람 아직 잘 성장하지 못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힘, 돈, 물건, 어떤 기득권,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아직 이 육신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시체가 무엇을 요구하는데 내가 그냥 순종해 버리는 겁니다. 죽었는데 묻혔다니까요. 육신은 못 밖에 있다냐. 성경은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는 육신이 죽었는데도 이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 땅에 속한 것을 내가 원하게 되면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내가 과연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는가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승리의 비밀 첫 번째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죽었고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침례 안으로 들어간 거죠. 죽음의 침례 안으로 잠겨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일치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죄에서 죽고 죄에서 또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죄인들은 당연히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 말이죠. 살아라고. 노뱀처럼 너의 죄값을 위해서 달리신 분이 예수님이다. 쳐다보면 사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보고 너 육신을 죽어라. 너 육신이 죽은 것을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 살아났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왕성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밀의 두 번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쓰러져도 여기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쓰러져도 다시 전진합니다. 일어나서. 무슨 가톨릭 같이 고해 성사를 하려고 신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하게 보고 계신 아버지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러면 다시 공격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서 목표를 향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진하는 거죠. 전진. 공격을 할 때는 오직 전진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 부대 중에 전진 부대가 있습니다. 전진 부대. 어디 있냐면 저기 1사단이라고 파주에 있습니다. 파주시 문산 여기 있는데 이 전진 부대는 제가 이제 처음에 군 복무를 시작했던 데도 전진 부대인데 평양을 제일 먼저 탈환했다고 해서 전진 부대라는 희호를 이승만 박사에게 이제 직접 하사받은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과 탱크로 공격하는 미군보다도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던 1사단이 제일 먼저 평양으로 전진했던 겁니다. 쉬지 않고 교도로 계속 전진합니다. 다음날 일어난 부대는 또 그날 밤에 공격한 부대를 쫓아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평양을 향해서 전진해서 제일 먼저 평양을 탈환했던 부대입니다. 전진 부대. 저도 89년에 이 부대에 갔습니다. 입소를 했는데 이제 10년이 지난 99년에 다시 갔습니다. 그때는 전차 소대장으로. 감회가 남다른 부대가 전진 부대입니다. 그 부대의 격려 구호는 이렇게 전진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쪽에서 받겠죠. 상급자가. 그럼 6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6탄 부대라고도 합니다. 6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오로 전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목표를 주시면.
예, 이 전진이 여러분 그 모든 작전에 예,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진이 얼마나 승리에 아주 결정적인 요건인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느 순간 죄를 집권해서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런데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럼 즉시 일어나서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또 다른 목표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전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아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분하고 교제하면 좋습니다. 항상 눈이 반짝입니다.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자, 한번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큰 세계 전사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여기가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있고 바다 건너에 영국이 있죠. 이렇게 영국이 있고 그래서 이제 독일군이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독일군이 공격을 하는데 국경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국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벨기에입니다. 벨기에고 여기는 이 선은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아주 콘크리트화된 이런 요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평지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국방장관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요새선을 딱 만들었습니다. 이 공격할 수 없죠, 여기는. 그렇게 장담을 하고 만든 방어진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숲속입니다, 숲이니까 별도의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아르덴느라고 하는 숲입니다. 그리고 벨기에라는 국가 여기 있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군이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프랑스로. 그러니까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징후가 보이니까 다시 또 독일군이 이쪽으로 공격하겠지 하고 영국에서도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 연합군입니다. 이쪽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쪽만. 독일군이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이것이 이 영적 전투에도 그대로 쓰인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독일군이 이렇게 합니다. 마지노선은 제일 약한 부대 C 집단군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그냥 20만 명 정도가 견제만 합니다. 견제. 여기 있는 부대로 어디로 도망가지 못할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휘부로 하여금 우리는 이쪽으로 공격할 것이야 암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B 집단군 조공 부대는 한 30만 명 됩니다. 벨기에를 공격하는 겁니다.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영국하고 영어나 프랑스의 이 지휘부에서는 이제 공격은 1차 대전처럼 이쪽으로 오겠군 하고 기동을 해서 갑니다. 벨기에 쪽으로. 흡수해버린 거죠. B 집단군이. 이 부대의 주공을. 왜냐하면 이 숲속이니까 들어오지 못하겠지. 이 중앙은. 독일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히틀러는 50만 명 이상이 되는 군대를 이 아르덴느 숲을 통해서 전진합니다. 숲속을 통해서. 비어있는데, 여기 파리입니다, 파리. 여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덩케르트 철수작전이 이때 이제 있었던 건데, 계속 전진합니다. 전진, 또 전진합니다. 숲을 헤치고. 그러면 1차 세계대전은 4년 동안 끌었던 전쟁입니다. 4년 4개월 동안 했는데, 이 전쟁은 얼마 만에 끝났냐면, 6주 만에 끝납니다, 이제. 왜 끝나냐 하면, 쉬지 않고 전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이 정도 오게 되면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방어하는 부대는 여기 있는 이 적이 어디로 갈 것인가? 벨기에로 가서 이 영국이나 프랑스군을 격렬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노선을 공격할 것인가? 다른 항구를 점령할 것인가? 어디를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방어하는 부대는 분산되는 겁니다. 전투력이. 그런데 공자는 한 곳만 집중합니다. 파리를. 전진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진리의 시간에 있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할 수 있고 침체될 수 있고. 그러면 즉시 예수님의 피로 자백하고 새롭게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일었으면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내 전장을. 그리고 넌 저것을 공격하라고 일어서서 외치라고 저 일을 하라고 저렇게 섬기고 복음을 전하라는 명확한 선명한 그런 임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앉아있지 말고 돌파해서 전진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전진하느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 9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자백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습니다.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냥 햇빛 가운데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자백하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피로 좀 적셔 주십시오. 예, 저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전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승리하는 삶의 조건. 예, 이제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로마서 6장을 싫어합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로마서 6장을 싫어하고 로마서 전체를 싫어하죠. 그리고 항상 사도행전으로 가게 됩니다. 왜 사도행전에는 가느냐? 사도행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침례에 의한 구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예, 방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런 표적들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사도행전으로 가는. 근데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행전이죠. 예, 어떻게 했는가 사도들이 그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교류서가 아니고. 그런데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 우선 저희가 11절을 한번 보면 그 시대에 이 교리를 바울이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보시면 (15장 11절) 보시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여기 봅시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하더라. 이제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 은혜로 구원받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은혜로. 이 은혜로 구원받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하고는 다르죠. 그때는 대상이 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꾸 다른 것은 보지 않고 그런 이제 은혜의 복음과 상반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대로 무슨 주의 만찬 빵이나 포도주를 마신다거나 뭐 신부의 무슨 미사 무슨 새벽기도 어떤 의식도 필요 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베드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승리의 조건 첫 번째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고, 몸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하고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6장 13절 보시면 (6장 13절에) 몸을 드리는 것,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에게 주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몸이. 하나님께 드리면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내 의지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런 의지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성결, 선타, 성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싸움이 아니라 몸을 하나님께 내 의지로 드리라는 겁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의의 병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최종, 우리도 목표가 있듯이 마귀도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의지입니다. 의지를 점유하게 되면 마귀가 최종 승리하게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지가 마귀에게 점유를 당해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살을 하거나 죄의 종이 되거나 배교하거나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지의 영역에 마귀적인 요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나 느낌이 기도하거나 말씀을 볼 느낌이 이 상태가 아니야. 문을 잠그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내 의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몸을 드리라. 두 번째가 이제 여기 라인인데 6장 11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증명 저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몸을 드리고 이렇게 죽어 있는 줄로 여기면 이 두 가지가 이제 승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우리 몸은 죽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삶을 살아갈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 우리가 몸이 현재는 이렇게 못 박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엔 육신은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식 판결, 몸은 죽었고 장세되었으며 소멸된 반면에 새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새 사람이. 이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새 사람. 이 사람은 예전같이 밥만 먹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만은 만족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도 바른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상태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래서 이 성경을 결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 허기를 달래주는 책인데 이게 이 말씀인데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상태가 가짜면 이 책을 줘도 허기가 없는데 이 말씀을 먹겠습니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밥만 먹고는 살 수 없는 새 사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관한 세 가지 조건은 다시 또 반복을 하는데 이 조직신학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제가 쓴 이겁니다. 세 가지 조건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못 박혀 있다. 그래서 육신의 발로 해서 어떤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인의 정규질은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성취하더라도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 죄를 이기고 매일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는 보장해야 합니다. 이 세 사람이.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숨 쉬도록 해야 하고 숨 쉬는 건 여러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누군가 숨 안 쉬고 막 흔들려고 다쳤을 때는 그럴 수 있겠죠. 인공호흡이 필요하고 하겠지만 보통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숨을 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기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 세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바른 성경을 묵상하고 여기서 진리 지식을 얻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날로 강성한 군사로 선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새로운 지위가 이게 생겼던 겁니다. 이런 새로운 지위, 이 세 가지의 이 새로운 지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살아났는데 아직도 이제 구태에 의한 그런 이제 예전의 그러한 지위를 받아들인다면 이 새 생명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살 수 있는가 새 사람이?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죄에 대해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우리 몸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여기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육신이 죄와 싸우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죄와 싸우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신은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것이고 장사되어 있는 이 육신이 죄와 싸우려고 덤빈다 그러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죄와 싸우려고 그러면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강성하지 않으면 지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으로 싸워도 지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조금 성장하면 막에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새 사람으로 강성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와 싸울 위대한 무기는 주님께 맡기고 자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승리의 선물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전쟁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 승리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근데 새 사람을 강성하게 한다면 여기 선택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보시면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종은 사망입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보시면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순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어야 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죗값을 담당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세상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내 자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의 90% 이상의 교인들은 사랑, 평화, 은사를 말합니다. 세상에 순응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세상에 순응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 이 뜻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직신학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럴커마 목사님이 이제 뭐 지금부터 언제입니까? 그 오래전에 사회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사랑을 사랑하고 인간 중심적이고 교인들의 길을 가르게 하고 이러한 것들은 사회주의에 세뇌된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벌써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은 또 어떻게 있습니까? 사회주의적 가치에 매몰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등, 복지, 차별금지, 동성애, 종교가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장성한 분량에 이루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시면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